사도행전 제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앞부분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많이 이제 낭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려워도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는 앞부분만 읽었지만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감옥에 갇힌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말씀인데요. 그래서 옷을 찢기고 22절에 보니까 16장 22절입니다. 옷이 찢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옷을 찢기고 이제 이 매질을 당하는 매질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아이 때는 회초리는 아니죠. 엄청나게 이제 매질을 당하고 많이 쳤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러니까 아마 피도 많이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깊은 옥에 가두었다.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나 또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바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한 1000km 한 700km 되는 것 같습니다. 700km 정도의 길을 계속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밀려서 갔는데 어디에 도착은 하냐면 무시아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6장 8절에 보면은 드로아에 이제 드로아를 제가 가봤거든요. 바닷가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기가 마게도냐가 보여요. 그리스가 보이는 거죠. 이쪽 소아시아 터키에서 그리스가 보이는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세요? 트로이 목마? 거기입니다. 드로아 트로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게도냐 보는 그곳에 이제 있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있었죠. 자기는 아시아를 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며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즉시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아 안 이후에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거기서 첫 번째 성에 도착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 처소를 찾고 있는데 물가에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주의 명령에 순종해 갔더니 이제 한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 있는데 바울이 기도 처소를 향해서 갈 때마다 한 여자의 소녀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속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거든요. 이렇게 괴로워서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죠. 네,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바로 자기 주인 로마 주인의 뭐하는 아이냐면 점치는 이제 아이였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잘 쳐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녀에 와서 점치는 걸 받아왔고 그 돈을 그 로마 주인에게 이렇게 소득을 줬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니까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인 우리들이 와서 전하지도 않는 뭐 예수라는 사람 말이에요. 그가 뭐 왕이다 그러고 황제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짓을 덧붙여갖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옷을 벗기고 많이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발은 찾고는 발도 묶이고 손도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누구의 뜻대로 왔죠? 하나님의 뜻대로 왔잖아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해서 순종해서 왔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좋았는데 귀신이 달라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뭐예요? 오는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지금 있는 일은 빌립보 저 깊은 감옥에 습기 있는 감옥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몸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16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왔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순종해 왔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죠. 이게 뭡니까?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와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자 한 가족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이 감옥에 이렇게 두드러 맞아서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깊은 곳에 있으면서 자꾸 움직이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다고요. 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의 무엇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바울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막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착고에 차여 있는지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는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까지 많은 험난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도 만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채찍질 맞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 사실. 비록 이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는 작정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죽어도 바울은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 생일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내일 죽인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거기서 자요. 코를 골면서 자. 천사가 와서 두드려 그때 알았죠.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환경에 의해서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송을 올렸더니 막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자기 착고에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게 맞죠. 바울의 목적이 뭐였다면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다. 기도와 찬송이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환경을 벗어나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자꾸 지진이 흔들리고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하고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다. 자, 16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지금 기도와 찬송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마등,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날을 보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도 세워주시고 이 빌립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믿음을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에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동이 되셔서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 지진 났더만 이번에 부안에. 네, 그 정도. 그리고는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럼에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요,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바울의 목적은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감동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 그곳에 지켜 있었더니 그 간수가 보고 놀란 겁니다. 아니 이런 상태면 말이야 불평해야 되는데 계속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더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지진을 일으켜서 다 풀어지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 않는 것을,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느낀 거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환경 따라, 저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진짜 누구를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 간수가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16장 28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희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가진 모든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누구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소유하는 게 최고라니까. 이것이 어느 곳에든지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네, 어떤 것을 유지했네, 그게 아니라 한번 주님 앞에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적으로 다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너무 소홀하고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와 계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과 틀립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 잘했어요, 저. 신대원에서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 못한 거.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고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부임하자마자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다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 여러분, 위임식이란 거 아세요? 위임식은 이제 그 교회를 노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는 노예에서 권위로 그 교회를 맡긴다는 이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하면 부부가 확실히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임식을 통해서 교회와 목사 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제 둘레의 동기들이 말입니다, 다 1년 만에 위임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그렇게 제가 부족한지 잘못됐는지 위임이 안 돼요. 위임이.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많은 횟수를 지나고 저는 기다려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내 친구들은 뭐 저하고 별 차이 없는데 저 친구들 저렇게 위임식하고 정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너무 이렇게 잘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위임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수년 만에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해주는데, 강단에 탁 서가지고 위임식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위임식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눈물 안 흘렸잖아요, 저 위임식 할 때. 근데 저 눈물 흘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위임하여 목회자가 된다는 사실이 참,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6년 이상을 저를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 틀려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하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도 지금 만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부럽던데 이제는 그냥 감사해요. 제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아시아를 버리고 마게도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막 능력이 있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일하셔요. 바울이 채찍에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빌보 감옥에 들어가고 축축한 곳에서 그곳에 착고에 채이고 옥문에 갇혀가지고 처절하게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아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고 그곳에서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 여인과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엄청난, 바울이 세우는 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본 신앙은 바울의 본 신앙의 진면목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요,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요, 어떤 순간이라도 누구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신앙. 이것을 본 거예요, 루디아와 이 간수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목회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주었던 이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다. 어려운 순간에도 누구를 돕는, 최고로 바울을 돕는 교회가요, 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기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4장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바울은 너무 기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내 선교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틀려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틀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왜 남들은 저렇게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대기만성. 대기만성.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 처음부터 잘 되는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바울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그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복되고 좋은 것을 취함에다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셔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사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왔어요. 주를 거스르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순간에 내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왔고, 만약에 착고에 체해서 피 흘려 여기서 죽어도 나는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대로 내가 주 앞에 간다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찬송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잘 돌아가든 어쩌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 계십니까? 내가 이대로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아무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서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면 주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빌립보 교회를 보셨죠?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정말로 많은 교회 중에 복된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십니다. 우리 주님 샘물을 입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